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계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말을 하니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증명하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그러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의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장사꾼처럼 행동한다 또는 잡상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사꾼이나 잡상인 같은 경우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무리가 있는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그 말씀이 장사꾼이나 잡상인처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규범과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성도가 신앙 안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규범과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규정과 법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범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규정과 규범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에 사용합니다. 어떠한 시비인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싶은 갈급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안 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규범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것을 대신 만족해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니까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규정과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갈급함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니까 쉽게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그 헌금도 잘 내고 봉사와 헌신도 잘하고 이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는가 이거에 그 갈급함을 대신해서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옳고 그름 시비를 본인에게만 적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정과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옳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느끼셨나요? 네. 지난주 본문만 가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깔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을 깔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시원하게 이들을 솔직히 깔고 그러면 나의 정당함이 드러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행한 모습들이나 이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바라보는 이 말씀의 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이게 옳다고 여겨지고 어떤 누구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면해서 변론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길 자신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옳다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단은 아예 치중에도 안 들고 기존의 다른 목회자님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래야. 바울도 이렇게 안 행동했고 그 마음이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그래서 짧았어요. 다 잘라내서. 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고 어떠한 규범을 지키면서 규정을 지키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으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알아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어떤 공포나 협박, 폭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물고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잡상인이라는 거예요. 장사꾼이고. 왜 공포를 주고 왜 폭력을 주고 왜 협박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같이 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공포와 협박이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어. 그러는 게 신앙이야? 라고 협박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공포나 협박이나 폭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물론 저희 교회는 다 모여도 상관없어요.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계기다 생각해서 제가 한없이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생각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걸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정당성을 보여라 하니까 그 정당성을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의 정당성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가르친 증거로 너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의 정당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증거가 충분하고 그 사도됨이 분명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고 단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사도된 것, 성도가 성도된 것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성도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모양과는 별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자꾸 규범과 규정에 맞춰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성도이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도의 영광을 아는 성도가 있고 아직 모르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 거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얘기로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율법을. 그걸 받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났기 때문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십계명을, 율법을 백성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뭘 바라보냐면 눈에 보이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영광만,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금방 사라질 영광이에요. 계속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사라지는 그런 영광. 그리고 모세를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그 새긴 그 석판을 모세는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뭐에 한 거예요? 딜리버리 한 거예요. 그 딜리버리에 불과한 모세도 그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동참하는 성도가 된 그 성도의 영광은 얼마나 빛나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라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그냥 단지 석판에 쓰인 그 율법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성도된 그 영광이 얼마나 값지고 빛나는 줄 아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보다 돌판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이 더 빛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가리고 율법을 가리킨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죠? 뭐예요?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면 지키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부족하다가 여기니까. 자,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하니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왜 둬요?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가 내겐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남의 것을 뺏어요? 왜 훔쳐요? 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저는 소극적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소극적인 율법, 그러니까 네 것 빼앗기기 싫으면 남의 것 빼앗지 마라. 너 죽기 싫으면 남 죽이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율법이에요. 주신 것이.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어떠한 법을 주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줘라. 뭐 이런 법을 주세요. 이것을 저 신학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적극적인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소극적인 율법도 안 된 인간들에게 지금 적극적인 율법을 하라고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나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율법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랬나요? 아니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우상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있었고 영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옥매일 족쇄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족쇄로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조차도 우리가 성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족쇄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더 신앙의 짐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랑할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자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록 내가 바라보는 이 신앙인의 자세와도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 간증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업적을 이뤘고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헌신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성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사도됨을 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산 그 백성이 바로 너희 아니냐. 바로 너희 됨이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삶 속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일에 감당할 만한 신앙이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끝까지 가면 끝까지 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수준과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과 어떤 행함에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